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보시면 되게 희망적이에요? 아니면은 되게 막 절망적이에요? 솔직히 되게 막 절망적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참 더욱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을 찾고 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만 놓고 보자면 정말 소망이 있나? 진짜 이거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낙담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느 하나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고 어느 하나 소망 둘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괜히 가슴이 막 답답하고 또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막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주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기분이 때로는 좀 이렇게 오래 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진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진짜 복잡하고 싫다 진짜. 빨리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거 빨리 다 정리해 주시고, 그죠? 저 악한 자들 진짜 눈꼴시러운데 빨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멸해 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저만 그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고단함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진짜 세상살이가 진짜 너무 힘들어진다. 세상이 너무 답답해진다. 이게 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 반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네. 어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행복해지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반대편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뽑은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딱 세워지니까 우리나라 진짜 좋아지고 있다. 진짜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솔직히 있을까요? 전신승리하는 분들 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질감을 느끼면서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게 되고 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마음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너무 기울어서 그냥 빨리 그냥 내 인생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점점 그런 소식들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막 저주하는 분들 있죠. 또 이 나라 망명하겠다, 그냥 차라리 이 나라가 차라리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뭔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온갖 음모론이나 어떤 신비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세상의 종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힘들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파괴해버리시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왜 오십니까? 처음 시작하셨던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실수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작하신 그 천지 창조의 일들을 마침내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것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빨리 끝장나라,
그냥 다 없어져 버려라. 이런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왜 기다리고 소망합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속히 완성하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대적의 역사를 주님 멸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소망과 기쁨이에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송축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그때의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래도 마음이 마냥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으니까 괜찮아.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 세상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거야. 그렇지만 나는 구원 받는 거야. 그 정신을 가지고 그냥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그게 더 막 끔찍하고 되게 모순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마치 그런 폭군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믿는 줄 알아요. 심지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거짓 메시지, 그런 어떤 방해 공작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넘겨짚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체 뭐를 믿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종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당 가고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 너희들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메시지인 줄 안다니까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책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한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부터가 성경에 기록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서 13장에서는 마귀에게 속해서 이마와 오른손, 즉 그의 모든 사상과 그의 모든 행위들을 말하거든요. 그 가운데에 666개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이마에 뭐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검은 고소리에 맞춰가지고 보좌와 하늘의 신령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에서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이 수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또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상징하는 12를 곱한 수 144에다가 충만과 완전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숫자이고요. 또한 능히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크신 능력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상징의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이 구별된 사람들만이 뭐를 배워요? 하늘의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누구나 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래요. 그냥 내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들은 음행하지 않았고요. 또 정결을 지킨 자이고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을 찾을 수 없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실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천사는요,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4만 4천의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 무리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자기의 확신이나 입술의 고백이나 교회 출석 여부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이 정도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그냥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엄격하다. 되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지금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 무게추로 이렇게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로
구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용기가 아마 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누가 이 말씀대로 그 주어진 인생을 완전하게 완벽하잖아요. 완벽하게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합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 보고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 어떤 신기한 기적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오늘 내 삶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의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아무나 다 받는 그런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부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의 삶은 인내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라야 이 14만 4천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요? 평소에 성격이 강직하고 참을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종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체 누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낙원에 가는 것은 단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결코 구원의 궁극적인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 정도가 기독교의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게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굳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굳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들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참된 소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파괴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 오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계와 열방과 만물을
회복하시며 다시 온전케 하시려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모든 육체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소망으로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단지 그래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죽어도 돼, 이제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고 고생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행복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타협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러 오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사망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자주 그런 설교들을 들어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음은, 사망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멸망당할 존재가 바로 이 죽음,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한 대로 누가 오십니까?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이 썩어졌던 육신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부활의 능력으로서 온전하게 여러분 회복하실 거예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세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결국에는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이상한 유령 도시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결론이라면 얼마나 성경 전체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으며, 하나님 그분은 또 얼마나 이상한 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주의 계명과 믿음을 따라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4나 사천의 무리가 부른 노래가 정확하게 어떤 노래였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일들을 볼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시죠. 간신히 이루시는 게 아니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그분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저 단순히 나 구원받아서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해 올려드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복하실 건데, 주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사명을 오늘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구원의 소망 안에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